뜻과 가사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 오른손 들고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따라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칼 헨리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닉슨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로 전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황이 개신교 목사로 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살아있어서 유대인들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나타낸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다면 온 인류는 충격을 받고 놀라서 자살하는 소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욱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사건처럼 온 인류에게 충격적인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건처럼 온 인류에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사람은 세계 역사상 하나도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죽었습니다. 공자도 죽었습니다. 마호메트도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호 호글도 죽었습니다. 성현 군자도 죽었습니다. 지왕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같이 크고 작은 무덤 하나를 남겨두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무덤에 묻힌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생애를 누리고 가는 사람들 중에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부활은 다시 죽을 일이라든지 썩은 일이라든지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창조 다음으로 최대의 축제일로 기념하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살아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왜 살아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는 왜 살아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괜히 부활하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는지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 내용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헛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믿음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요 껍데기요 쓸데없는 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망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금보다 귀하고 값어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죽은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또한 믿을 만한 가치 있는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으므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고 부활이 있으므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믿음의 값어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 위에다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기초로 해서 그분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불교처럼 죽은 자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마호메트처럼 죽은 자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처럼 불확실한 것을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좌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5절에 말씀하기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빈 무덤에 있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제자들과 500여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해 하신 예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보여준 사건,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 합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의 생애는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하여 장사 지낸 바가 되셨다가
세 번째,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뭐예요?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그 역사적인 사실의 바탕에 의해서 그분은 죽으셨다가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게바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지요. 두 번째 12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세 번째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고 7절 야고보에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고 마지막으로 만삭된 자 팔뚝상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의 바탕에 의해서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모든 무덤에는 죽은 자가 묻혀 있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에는 빈 무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공동묘지나 아니면 개인 묘지에 가보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500여 명의 무리들을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11서 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 아들 예수가 계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0절에서 7장 25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항상 살아서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하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과거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현재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앞으로도 나도 살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도 살아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펴보시면 왜 꽉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실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누가 계시다고요? 큰 대제사장,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계시니. 그럼 그분이 누굽니까? 그 다음 보세요. 승천하신 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할렐루야,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늘로 승천하신 그분, 자, 그분이 예수시래요. 자, 승천을 현재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잡는 게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자, 절 봐세요.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꽉 잡았습니까? 살짝 잡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시기에 꽉 잡는 게 나을까요? 살짝 잡는 게 나을까요?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를 굳게 잡을지어다. 왠지 아십니까? 그 다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실이가 아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정을 몰라주시는 분이 아니래요. 그분은 동정하는 분이래요. 우리를 동정한다. 그 말이 뭐냐면 성도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분.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대제사장은 중간 역할을 하는 분, 중재자입니다. 그 옛날 구약에는 여러분 제사를 집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지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죄를 다 해결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매년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죄상의 역할을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끝냈습니까? 아니에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이해하고 도와주신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다. 모든 일에 시험이 뭡니까? 테스트도 있고 템테이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모든 시험을 같이 받으신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게 하신다. 시험을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아멘. 주님이 어떻게 도와줄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교회 앞에 나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도에게 긍휼을 베푸세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긍휼이 떠나가면 우리는 버림받는 거예요. 주의 긍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뭐라 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꽉 붙잡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좌절과 전망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들에게 여러분 재기할 수 있는 힘과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십니다. 질병 속에 신음하는 자에게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밥을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한번 그 내용을 보실까요? 자,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반복해서 지금 중보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중보자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또 그것도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5절 합독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재상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25절 중반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아버지 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나오는 게 내가 할 일입니다. 밥을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은, 자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는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그분은 영원히 사신다. 그 재상 직분도 갈리지 아니했다. 뭐예요? 중보자 일을 갈리지 않았다. 영구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주님이 하시는 일은 여전히 중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를 힘입어 예수를 믿어. 뭐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뭐예요? 언제나 구원할 수 있으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는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반복해서 말씀했던 그 말씀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주님은 지금도 간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아마도 주님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메인 포인트는 예수님이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또한 우리의 삶은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항상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기도로 돕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한 능력이 되고 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현재와 미래의 소망이 있고 또한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또한 살려다는 간청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즉시 나사로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은 나사로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죽어가고 있을 때 지금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문제 속에 지금 신음하고 있는데 내 처지가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처지인데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을까? 그 해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즉시 가지 않는 해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사로는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는 죽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이틀 후에 나사로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자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아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뭐라고 뭡니까?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살아날 수 있음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주님은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과거의 부활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제자들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돌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뭐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게임 오버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한계 속에서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생각하는 한계는 한계가 없어요. 신앙은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인다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가 수족에 배로 동이고 얼굴에 수건이 쌓인 상태에서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아멘. 주님은 현재
예수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현재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나사로를 주님은 살릴 줄 알았습니다. 그들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은 이제 죽은 지 나흘 되었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이상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끝나면 예수님을 끝나는 겁니까? 내가 못하면 주님을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줬잖아요. 얼마든지 주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I'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그분은 부활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중요한 단어는 believe입니다. 그다음 believe입니다. believed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죽었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저의 강경화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다가 강경화를 치료받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아다시피 미국의 보험이란 것은 상당히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보니까 교회가 보험까지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거의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보험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선교사 활동을 할 텐데, 목회를 할 텐데, 아버지,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도 아프지 않고 우리 와이프도 우리 아이들도 아프지 않게 도와주세요. 돈이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건강이 되십니다. 기도했어요. 그런데 몸이 건강해요. 20년 선교 사역하는 동안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식구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픈 것이 없습니다. 조금 아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심었던 교회에 큰 사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정도의 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그 애틀란타 지역의 단체 회장이 되었는데 그 단체 회원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의료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검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검진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우리는 뭐 10,000원만 주고 몇만 원 주면 다 끝나잖아요. 감기 한 번 걸리면 진찰만 받아도 100불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의료 시스템이 잘 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세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옛날에 뭐 간도 아프셨다가 나셨는데 한번 검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물어보길래 아니 하나님께 다 치료해 주셨지. 근데 건강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검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음파로 다 이 간이 있는 쪽 있잖아요. 간이 있는 쪽. 간이 어디인지 아세요? 오른쪽에 있습니까? 왼쪽에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은 왼쪽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간이 어디 붙은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 어디인지 아세요? 1번 오른쪽에 붙어있다. 2번 왼쪽에 붙어있다. 1번, 2번.
쥐를 발라서 막 이 초음파로 검진하는데 나보러 뭐라 하냐면, 목사님 아무 이상이 없어요. 어디서 아멘할 건가? 여러분 생각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나는 강경화를 걸렸는데 합병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살 수 있는 게 50대 50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약을 투입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그 오진입니다. 오진이 아니에요. 합병증이니까. 그럼 제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강경화나 간암이나 간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나아도 흔적은 항상 갖고 있대요. 근데 목사님은 흔적이 없어요. 내가 치료받은 게 그렇게 힘들어? 목사님은 흔적이 없어요.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치료하는 것은 완전하구나. 저를 알고 지냈던 분이 저를 만나면 이상이 없어요. 이제 얼굴이 좋아졌네. 목사님, 내가 30년 동안 아무 이상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치료해 주셨어.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미국이 남북 전쟁으로 한참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부군이 크게 코너에 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인하여 워싱턴에 모임을 갖고 있던 한 민권 운동가가 북부군의 참패 소식을 듣고 좌절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강단에서 그 소식을 보고하던 그 사람은 절망에 사로잡혀 울음을 터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청중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희망을 잃고 근심하고 있을 때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흑인 여인이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자로 기도자로 항상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부활과 생명이시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절대자가 되시며 우리 신앙의 절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위에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참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생명을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던져버려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분명히 나도 언젠가는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스러운 부활절 앞에 내가 오늘 죽으면 부활한다는 이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음의 핵심인 부활의 주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엉뚱한 감정에 의해서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 감정으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앞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부활의 주님 위에다 우리 믿음을 세우며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